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584쪽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 하 13장 14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함께 있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도 나눴고 광고도 드렸습니다. 전우좌우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아방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사이에 엘리야의 빛나는 신앙의 야성과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알다시피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 신앙이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가고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온통 사람의 이야기로 가득하던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분은 온 땅을 통치하신다. 그분이 진짜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이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강성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밀려났던 하나님 신앙 경외 사상을 다시 삶의 중심축으로 가져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주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맞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주변으로 자꾸 밀려나가요. 절대성이 점점 희미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이들도 돈 버는 거, 직장생활, 학교생활, 물론 뭐 열심히 해야 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다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시간 나면 하고 바쁘면은 뭐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유튜버 보면 아주 신기한 분들 많아요. 자기가 크리스찬을 밝혔는데 매주일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교회와 신앙관이 많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인생에서 주변적인 것으로 점점 밀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렇게 만들기까지 3년 걸린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 할렐루야. 훈련이에요. 결국에는 훈련.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이가 든 엘리사는요,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여러 곳 찾아봤어요. 원어도 찾아봤는데 특별히 밝히진 않아요. 다만 해석을 좀 달리할 뿐이에요. 엘리사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었다, 이 정도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끌어왔던 강한 구원자가 없이 적과 싸워야 되는 어두운 미래와 직면하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도 이런 사실을 알았기에 병든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 흘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에요. 자, 14절 말씀 시작. 아멘. 아니, 늙고 병들어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는 비록 병들고 늙었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을 지켜오던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사가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참 막연하고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까닭에 요아스는요, 엘리사 앞에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 병거와 마병은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강한 군대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과거 엘리사는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그렇게 불렀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질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봐요. 승천할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엘리사가 나서서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병거와 마병은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본 국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요, 아람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보내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위기에서 건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과 요한은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 누군지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함께 합시다, 나의 씨름은. 여러분, 모두에게 씨름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악한 사단과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육체를 망가뜨리고 영혼을 흩어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대적들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함께 합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고갈되고 갈망 생기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육체가 막 허물어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이셔서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죽음과 파멸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승리하신 바로 주님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눈물을 보고도요, 태도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무시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는요, 왕이 물론 나라 걱정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건 알지만 슬퍼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 왕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징표를 왕에게 베풉니다. 오늘 그게 본문 배경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징표가 뭐냐?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요, 엘리사가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자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왕에게 손으로 화살을 짚고 동쪽에 창을 열고 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동쪽이 어디냐는 거예요. 동쪽이 바로 아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아람을 향해서 자, 이제는 전쟁을 수행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말대로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이에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의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방금 왕이 쏘라 그래서 쏜 화살이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예시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요, 죄책감에 눌려서 무기력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몇몇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이 그게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떠남에 대해서 슬퍼하고 약함을 한탄하고 있도록 그냥 두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의 그런 문제, 상황과 마음 상태를 무시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성도여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 아까 말했던 왕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 말고 너희는 사명을 맡은 자니 그것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악한 사단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을 붙들고 가득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성도는 계속 옛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만을 계속 되뇌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여 일어나라. 복음을 들고 나가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동쪽의 창을 열고 화살을 쏘는 주의 손에 무엇이 얹어져요? 무엇이 얹어져요? 제 얼굴이 얹어져요? 왜 저를 쳐다봐요? 16절 말씀 시작. 아멘.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에다가 얹어요.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듯이 아람과 전쟁하러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제가 여러분 인사시키는 거 있죠? 시작. 이거 못하면 진짜 너무한 거예요. 이건 진짜 고생이에요. 할렐루야. 너무한 거 이거 진짜.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일을 맡기실 때는 너 가서 네 능력대로 잘해봐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 손에다가 얹으시고 감당할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손에 뭐가 있냐, 내가 무엇에 붙잡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이 내 손에 있다고 무조건 당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타이밍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활을 잡은 내 손에 주님의 손이 얹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던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야 되고, 미래를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야 되고,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남편과 아내의 손에 손이 얹어져야 되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손이 얹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세요. 수고하세요. 근데 그걸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손이 내 삶 위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간증하면요, 여러분 행복해요. 살만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먼저 거기에 임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제자들의 머리와 손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엘리사가 자신의 손을 왕의 손에 얹은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요아스가 화살을 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저는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첫 번째 기적, 손을 얹었다. 자, 엘리사가 보여준 두 번째 징표는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한 거예요.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 18절 시작.
아멘. 자, 구원의 화살, 아람을 파쇄하고 깨뜨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땅을 치라. 근데 왕이 몇 번 쳤대요? 몇 번? 3번만 쳤다는 거예요. 말씀 잘 들어볼게요. 3번 친 게 아니에요. 3번만 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왕에게 화를 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아멘. 자, 엘리사는 왕이 하나님의 대적을 진멸하는데 열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 땅을 쳤을 뿐이다 라고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진심으로 하는지 전심으로 하는지 알아요? 대충 하는지 성의 없이 하는지 알아요? 그 장면이에요. 성의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서 시키는 대로 순수하고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3번 치라니까 작대기 든 것 마냥 가가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서 자녀 삼고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는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신앙의 가치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이 다가왔어요. 여름엔 막 나가서 일하고 땀을 빌빌 흘리고 막 진이 빠져 죽겠는데 나 수고한다고 누가 물을 가져왔어요. 뜨거운 물 반하고 찬물 반을 터왔어요. 수고 많다고 딱 줬어요. 그 마시면 어때요? 뭐 개중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 건강 위해서 미지근한 거 줬다 그럴 분도 있어. 근데 분명히 한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거 참 맛대가리 없는 거예요. 더울 때는 차가운 과일, 할렐루야. 더울 때는 시원한 음료수, 아주 대가리 머리 깨질 정도로 시원한 거, 이렇게 되는 거 막 먹었는데 이 정도는 돼요. 주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떠세요? 뜨거워요? 차가워요? 미적지근해요? 예. 내가 할 거예요 그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차든지 뜨겁든 자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건 뜨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한결같지가 않아요. 1년 전에는 겁나게 뜨거웠던 분이 갑자기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신앙이 점점 미지근해지기도 하고요. 열심으로 막 달려가던 사람이 50km에 멈춰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살자. 주님 안에 뜨겁게 예배하자.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그렇게 죽도록 하자.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중에 재방송이긴 한데 가수 유열 씨가 나온 방송을 하나 봤어요. 뭐 이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 때는 대단한 그런 분이죠. 가수 유열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의 인기에 비할까? 요새 누가 잘 나가? 어? 목사님이 잘 나간다고? 내가 가수냐? 대단했던 가수예요. 이 가수 유열 씨가 올해로 가수 데뷔 40주년을 맞았대요. 할아버지 되는 거죠. 근데 폐에 섬유증을 앓았대요. 그래서 고열과 호흡곤란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얼마 안 된 얘기예요. 2, 3년 전 얘기예요. 몸무게가 40kg까지 뚝 떨어지고요. 의식을 잃고 마지막 심정지가 2번 와가지고 고비를 넘겼어요. 그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때 말을 못하니까 유언 같은 걸 남겨야 되는데 아내에게 좀 전해달라고 의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필담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 편지가 공개됐어요. 여보, 하늘나라에 갈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맙소. 하나님, 아이를 좀 더 지켜줄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세요.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재작년 이맘때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그였기 때문에 삶에 대한 끈이 되게 질겼어요. 첫 번째 장기 기증을 기다렸는데 국가수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게 취소가 되어버렸고, 기적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2번째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폐를 이식하고 회복했어요. 꿈만 같았던 병원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다 죽었다고 유언까지 했는데 수원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던 그가 아내한테 물었답니다. 여보, 어떻게 그렇게 지독하리만치 힘든 투병기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결같이 나에게 찾아오면서 나를 밝게 대해줄 수가 있었어? 그 말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당신을 살려달라고 무릎팍에 눈물을 다 쏟고 와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 당신 앞에서는 울지 않을 수 있었어요. 아이도 제 앞에서는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도 아이에게 아빠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지냈냐고 물으니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다양한 문제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누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으면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팠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말기 넘어갈 때요, 호스피스 가는 중간에 의사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뭔지 아세요?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족이 사랑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세월이 수십 년이 쌓여가지고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의 손을 벗어나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인간의 손을 벗어날 때부터 하나님 손에 있다. 자, 그 정도 되면 유열 씨의 아내와 아들의 기도처럼 뜨거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간절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기를 기대하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에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사람 모세는요,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는 열정이 매우 컸어요. 그 열정이 얼마나 컸던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 편을 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래서 도피를 시작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곳에서 무려 40년간의 허송세월을 보내요. 완전 바보가 됐습니다. 비전도 잃었고 꿈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양떼를 끌고 시내산 기슭을 지나가다가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보통은 나무가 다 타면 불도 사그라들기 마련인데 그날은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계속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모세가 가까이 다가섰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세의 가슴에 꺼졌던 불, 내면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의 가슴에다가 불을 붙이신 그 하나님은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도 불을 붙이신 분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불의 형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식어진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씩 임해야 합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 불을 지금도 그분이 붙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찾다가 갈망하다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지요? 기도원 가보신 분만 아멘. 여러분, 기도원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면 안 돼요? 기도 이렇게 한 사람은 가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길감 낭비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소용없어요. 기도원 갈 때 다 문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만의 아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한번 시켜볼까? 여러분, 기도원 갈 정도면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기도원 안 가요. 주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머리 위에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러면서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밀한 소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종아,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애가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요. 존 웨슬레가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5점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요? 웨슬리 기념주일이요. 웨슬리 불 받은 거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부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중2 때 불 받았거든요. 은혜 체험했거든요. 중2 때 방언 받고 하나님이 통변도 시켰어요. 그때 다양한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가 된 지금, 40년 가까이 된 지금, 그때보다 내가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는 건 더 많아졌어요. 지식적으로는 충만합니다. 논리 말도 못합니다. 신학적인 논리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뜨거우면 그때만도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738년 5월 14일 존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의 거리에 한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회심의 경험을 해요. 가슴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날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 죄사함의 확신,
곧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마치 불이 있는 것처럼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존 웨슬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이 흥미있는 질문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웨슬리를 따르고 있는 감리교인들, 메도디스트들은 규칙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감리교회죠. 감리교회 원래 무슨 교회예요? 뭐가 뜨거워야 돼요? 마음이 뜨거운 게 감리교회요. 근데 감리교회도 요새 문 열고 들어가면 행사는 많이 하는데 가슴은 안 뜨거워. 일은 참 많이 하는데 가슴은 안 뜨거워. 저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지금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줬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람을 쳐서 이긴다고 말했어요. 이걸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적을 이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화살로 땅을 3번만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읽으셨죠? 보세요. 만약에 요아스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구원의 화살을 들어서 힘차게 땅을 그냥 계속 내리쳤다면 어땠을까요? 믿음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선지자가 하라고 했으니까 믿음 가지고 막 내리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람에게 뺏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처럼 그는 3번만 이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3번 쳤더니 3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진심을 아시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으신 거예요. 방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믿음의 태도대로, 진정성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만큼의 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백부장이 하인을 바라볼 때 너무 귀했나 봐요. 존귀하게 여겼나 봐요.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래요? 가실 것도 없습니다. 내 하인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말로만?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3번 치면 3번 되는 거고 계속 치면 계속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이 뭘까요?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21절이에요. 성경에서 아마 통틀어서 가장 특이한 기적일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어요. 뭐 했다고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대부분 자연동굴을 이용하거나 바위를 파내서 무덤을 만들었대요. 아마 엘리사도 이런 동굴에 자연적으로 장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듬해 봄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들쳐맺고 장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도적대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걸 보고는 너무 놀라가지고요, 그 자연동굴에 묻혀있는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그 시체를 그냥 황급히 던져놓은 거예요. 자, 그림 그렸죠? 못 그린 분은 집에 가서 그려요. 근데 놀랍게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그 시체가 어떻게 됐대요? 회생하여 일어서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21절이에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가지고 야 지금 무슨 일 있었다니? 이러고 나타나고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가 죽어서 묻힌 후에도
죽은 시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냐는 거예요. 물론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엘리사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내 능력을 부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루하후 성령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능력은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은 신약의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죽은 엘리사가 능력을 나타낸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성령의 능력이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구약시대에 안 계셨다?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오셨지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입니다. 영의 맹자가 풀어지고 육신의 질병인 자가 나음을 입게 되고 삶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화살을 주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것이 구원의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대충 세 번 치듯이 대충 기도하고 대충 아뢰고 대충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심령 가져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웨슬리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각 심령마다 불이 붙기를 바라고요.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르고 강팍한 영적 고갈의 시대에 주의 자녀들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고 영원 구령을 위해 값지게 쓰여지는 소태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성령의 불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